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우리 예배 전에 또 하나님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또 귀한 어린이들과 또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진 모두를 축복하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68장입니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묵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항상 넘겨주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넘겨주시네. 아멘. 5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불어는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귀를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어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드리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돌아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아멘.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널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고를 높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믿기는 고운 화목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높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믿기는 고운 화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마음을 모아서 어린이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주님의 날 부르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천국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는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심령이 어린이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귀한 어린이들과 또한 그 심령들을 잘 보살피고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법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성시교도 96번입니다. 성시교도 96번 어린이 주일 성시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 성시교도 96번 어린이 주일 성시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금융호 군사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일의 삶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 안에서 지혜와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들로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유혹으로부터 이 땅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옵소서. 교회 주일 학교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게 하옵시며 좋은 일꾼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약 성경 필사 중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교회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혼란과 분열 가운데서도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올바른 정책을 펼치게 지혜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들은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하루속히 종전으로 두 번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오며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만 선교사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지혜 주시어서 적성에 맞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저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 5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느니라.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의 사라로 주님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또 말씀과 함께 또 저희들 삶이 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하셨습니까?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첫째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어린 아이와 천국의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그 어린이라는 말은 100년 전만 해도 이 어린이라는 말이 그렇게 잘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대체로 뭐 소남, 소녀, 또 소년, 남녀 이런 말들이 사용되어졌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방종환 선생님이 이 어린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뭐 늙은이, 젊은이는 있었지만 어린이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단어가 또 등장을 하면서 우리 이제 어린이가 세상에 이제 그 전에는 관심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세상의 중심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이를 향한 그 인식이 점점 그렇게 변화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얼마 전만 해도 이 어린이가 대접을 받지 못했죠, 그죠? 요즘은 이제 어린이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이는 결코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보호해야 할 그런 존재는 맞지만 그 사람의 수에 헤아려에 들지 않을 만큼 어린이는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이들을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던 어린이들을 이제 가장 중심에 가장 가운데에 세우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린이를 사랑하자라는 교훈을 넘어서서 또 천국의 질서와 또 천국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질문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라고 1절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질문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지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신가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궁금한 것들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질문에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질문을 잘 함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 아니면 뭐 그 사람의 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의 양과 또 그 수준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던졌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질문과 같아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질문들을 어떻게 하죠? 아빠 이건 뭐예요? 아빠 저건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세상을 파악하게 되고 또 자기 지식이 좀 더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성장을 하면 이런 질문도 던집니다. 아빠 사자가 이겨요? 호랑이가 이겨요? 라는 이제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아빠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나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 선생님을 만나지 않아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파란색 창에다가 질문을 던지면 아주 고수들이 대답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챗 GPT AI에 관하여서 많은 AI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탁 하면 아주 엄청난 정보와 소식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종종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당뇨에 좋은 믹스 커피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아주 별별 이상한 대답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을 파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그런 물건은 없어요. 다른 것들도 있고 이러고 가장 정확한 대답을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통계학적으로는 정확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질문의 홍수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확한 정답과 거기에 확보된 답들은 여전히 우리를 미심쩍게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고 진짜 질문을 해야 할 대상은 외면한 채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할 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의 질문이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 그냥 간단한 그런 질문이라도 상관없이 내가 질문을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시대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친구 아니면 좀 더 괜찮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질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질문보다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거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또 가장 핵심적인 또 진짜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을 결정해야 할 그런 질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던져야 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질문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깊이 그렇게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면 되죠. 그것이 기도의 방법이 되든 아니면 질문의 형태를 띄었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에 여전히 답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아주 까다롭거나 또 이렇게 오묘한 그런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면서 이 제자의 수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의 질문이었을까요?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단계를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이 제자들 질문 가운데는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믿음의 정도들을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는 이미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 천국이라는 그 실존에 관한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나요? 천국이 없나요? 이 질문부터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천국은 이미 내가 품고 있거나 가지고 있거나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인가요? 이게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제자들은 이미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천국이 있는 곳인지 또 천국이 어떤 존재로 있는지 정확하게 확고하게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이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이 천국에 누가 클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되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질문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천국에 누가 크죠? 누가 힘이 세나요? 뭐 이런 질문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죠. 세상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의 그 어정쩡한 중간에 그들의 위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세상의 가치를 더욱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뭐 크다, 누가 크냐, 그럼 뭐 작은 자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 큰 자라는 의미는 뭐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더 인정을 받고 누가 더 높이 평가를 받는가, 누가 더 영향력을 크게 펼칠 수 있는가, 뭐 이런 종류로 우리가 크다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천국에서 누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존재 가치가 더 높은가 라는 것을 우리의 질문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들을 더 뛰어넘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크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12명의 제자 중에 내가 좀 큰 자로 또 큰 영향력으로 천국에서 또 역할들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학교에서 얼마만큼 큰 영향력, 얼마나 큰 자로 주어져 있느냐, 또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영향력을 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는 그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금방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으셨고, 대답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시는 예수님은 논쟁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말로서 답하지 않으셨고 행동으로 그들의 대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답은 말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아이들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라라고 외쳤던 그 시대죠. 사실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을 때에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놓기도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비슷한 그것이 모든 사회에 좀 팽배한 그런 시대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부르셔서 가운데 세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늘 뒤에 물러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도 안 되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진짜 내 일을 해야 하는데 방해로 삼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이였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아이를 내 뒤로 보내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세우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기준, 천국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 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심을 통해서 이미 천국은 내 뒤에 있는 자를 내 앞에, 내 가운데 세우는 것이 천국의 큰 자임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큰 자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내 뒤에 있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내 앞에 그리고 그들을 가장 중앙에 세우는 것, 이것이 천국의 큰 자이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내 뒤에 보내고 싶은 사람들, 또 내 뒤에 줄을 세우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라면 또 천국의 실질적인 백성이라면 내 뒤에 있는 자를 내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중앙에 세우려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답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서 내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 뒤쪽에 숨어 있는 그런 어린 아이 하나를 부르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곳이 교회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세상에는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늘 앞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서서 뭔가 한번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지죠. 그런데 진정 주님의 모습은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센 자들보다는 저 구석에서 숨어있는 그 한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세워지고 존경받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런 삶을 또 그런 방식을 추구해야 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죠. 사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늘 내가 앞에 앞장서야 하고 어린아이들은 늘 내 뒤에 가야 하고 숨어 있어야 되고 앞에 나서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바뀌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리는 설명되어질 때보다 그렇게 보여질 때 더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진리로서의 가치가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가운데 세우시는 예수님을 또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늘 그 세상의 중심에서 움직여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똑똑한 자들을 앞서 갔을 그런 경험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한동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한동대가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는 축이라고 보아집니다. 영어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왔더니 원어민 정도로 영어를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고 기죽어 이러잖아요. 아이고 기죽어.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되게 많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가운데 세우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로 이곳에 세우시고 또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의 큰 자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돌이켜라는 말은 이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말이 이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특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또 부모님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또 겸손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신앙의 깊이는 지식의 양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총량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여기에 신앙의 깊이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돌이켜야 하는 그런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항상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 내가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느냐, 또 그 은혜를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원리의 첫 번째 원리임을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는 돌이켜야 한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또 나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낮추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낮추다라는 말은 그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의미입니다. 누가 강제적으로 그냥 낮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춰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온전하게 순복해 나아갈 때 주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낮춘다라는 것 이것은 그 세상이 말하는 것과 좀 반대가 되는 거죠. 세상은 어찌하든지 나를 더 포장하고 나를 더 크게 보여야 하고 나를 더 높게 이렇게 치장을 해야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충돌합니다. 아니다. 낮춰야 한다. 낮춰야 한다.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가치관에서 예수님은 무엇이 성공인지 또 무엇이 쓸모있는 판단인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낮은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 바로 천국의 원리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계속 이제 누구든지 4절에도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5절에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기에는 지식의 정도나 연령의 제한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모든 자에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앞에 있던 어린아이나 아니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주변부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천국은 열려져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 이 말에 하나는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지만 아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있어야 된다. 그 티켓은 바로 내 이름 유일한 티켓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나를 영접하며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상관없습니다. 노인도 상관없습니다. 힘이 있는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모든 가치가 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것들을 듣고 가능케 하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 계산이 됩니다. 무슨 계산이냐면 내가 이게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이것이
어떤批판이 남게 될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될지, 또 어떤 감동을 연출할 수 있을지, 그게 사람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것은 예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은혜를 포함하는 모든 거룩한 표지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모습을 보이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이 늘 우리 중심에 또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공부할 때도 노래를 부를 때에도 그런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이름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질 때 그것은 천국의 큰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섯 번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영접.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린아이를 그냥 만나야 하나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지만 좀 더 우리 마음의 무게를 좀 더 가지게 하는 단어가 바로 영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는 그냥 대수롭게 대할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존중과 환대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영접함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환대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어린아이를 환대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마음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성수 아니면 우리 마음의 신앙의 또 마음가짐 이것을 넘어서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질서이자 결단이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을 영접한다 이럴 때는 그냥 마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영접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질서이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영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접은 단순하게 그 성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나 아니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기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결과가 영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은 그냥 값싼 관대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치른 환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접은 더욱더 가치 있고 더 큰 무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접은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영접은 단순히 인사를 하거나 친절함을 넘었습니다. 내 존재의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인 것이죠.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를 나의 자리에 들어앉게 한다. 나와 같은 아니면 나의 존재보다 더 가치 있게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접은 나의 자리에 그를 앉히고 그를 높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으로 고통당하시면서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그 위대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영접할 어린아이는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를 넘어서는 그런 말이죠. 때로는 뭐 연령이 남는 그런 아직까지 자라나지 못한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어린 자도 있겠죠. 또 실수투성인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많은 실수를 하듯이 우리는 그 실수 앞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실수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실패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로 인해 말수가 적어진 자에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자꾸 뒤로 가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영접할 우리 어린아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도 보면 어린아이 하나라고 이렇게 그 한 명에 대한 예수님 말씀들이 또 우리가 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천국은 다수를 한꺼번에 다루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천국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한 사람도 천국의 존재로서 또 그 가치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겨져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때로는 우리의 성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시하는 그 인격으로 어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야겠죠. 여전히 주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들도 영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나 자신을 보면 위대하지도 않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뒤에 있는 아이를 세우셔서 제자들 앞에 그 가운데 세우셨던 것처럼 실수투성이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일 예배도 종종 빠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여전히 주님은 영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소망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적은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지만 또 힘들고 지친 성숙하지 못한 자도 어린아이지만 나와 같이 부족한 자도 어린아이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 천국의 삶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뒤에 있던 아이들을 앞으로 세우셔서 가운데 세우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또 세상의 중심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진심을 다해서 어린 심령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널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구원해 오리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다. 이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믿기는 고운 하모니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모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네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모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또 1층에서 귀한 우리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귀한 자리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또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 필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정원 청년 우리 이번 주에 생일이네요. 축하합니다. 오늘 이 바쁜 일이 있는가 봐요. 바쁜 일이 있어서 또 이제 학교 교회에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전 꿈의 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성도들의 건강과 또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특별히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이 또 주님의 복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손길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삶이 또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늘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예수고 마음 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귀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들과 또 학업에 열중하는 모든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